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충청도 서산 출신인 우리 유 집사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충청도 말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도 말이 제일 느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빠른 말이 충청도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를 경상도 사람들은 내 좀 보이소.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이렇게 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좀 봐요. 정말 시원합니다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억수로 시원합디더. 전라도 사람은 겁나게 시원하부르라 이렇게 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엄청 시원해요.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퍼뜨고 있어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허벌나게 와버리란께 이렇게 하고, 또 충청도 사람들은 와요. 괜찮습니다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아니라해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됐어라 하고, 충청 사람들은 됐슈. 아무리 그래도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도 다음 말을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라는 말을 충청도 말로는 깡겨 안 깡겨. 당신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라는 말도 충청도 말로 개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 끄떡끄떡 하신 거 보니까 유지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죠. 예. 일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성질을 낼 때마다 그만큼 늙어가고 반대로 웃을 때마다 그만큼 젊어진다고 하니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그 방언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바로 강력한 표적들, 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러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을 때 불, 우레, 번개, 그리고 구름과 연기와 나팔 소리가,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불과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이 구름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표적으로 임재하셨죠. 그 구약의 하나님 강림의 표적은 대부분 구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표적은 구름 기둥이었죠.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구름, 불, 나팔 소리 같은 표적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자연을 통제하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는, 달을 멈추게 하는,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와대에 대통령이 집무하고 계실 때는 그 대통령 깃발이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에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방언의 표적으로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비록 성령께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심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는 이렇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방언 같은 표적으로 강림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항상 성령께서 그러한 표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처음 강림하실 때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이후에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심을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같은 성령의 표적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불과 바람과 방언과 같은 성령의 표적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잘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바람 같은 역사와 방언과 축사와 치유의 은사와 같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표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요,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이 축사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방언과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문학가이신 이어령 교수님도요, 딸 이민아 변호사와 그 손자가 아팠을 때
자기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체험한 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입장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더욱 신앙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사모하여 기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해서 강력한 표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처신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가 자기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서 밭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시범 케이스로 징계를 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일기를 쓰면서 매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그 열매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예수님 믿되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도 못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무기력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서울의 강서교회의 김창한 목사님이란 분은요,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이신데 기장 측 목사님으로서는 드물게 성령 사역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서울 태생인 이 김 목사님은 처음 신안군에 있는 안자로 가는 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 때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분열돼서 교회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김 목사님은 이런 실력이면 곧 수백 명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갑자기 IMF가 터져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등 떠밀다시피 해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사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나 때문에 사모가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사모의 얼굴이 사라지고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능력만 믿고 목회를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구나 생각하고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여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온몸을 휘감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양손에 형광색 같은 불이 임해서 전기가 감전될 때처럼 양손이 찌릿찌릿 저리고 꼬이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문이 나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집회 첫날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이 진동하여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디스크로 관절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 목사님은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자부하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안에 오순절에 강력한 표적으로 강림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